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오직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앞세우면서 불화와 분열을 일삼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실 테지만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과연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이란 무슨 길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사와 더욱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나 천사의 말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음이 되기에 다른 이에게 유익이 없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내놓는 구제와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으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며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통해서 먼저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리며 주신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겨졌기에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바울은 13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만 됩니다. 다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에 사랑이 제1입니다. 8절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나뭇잎이 가을을 지나고 겨울이 되어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떨어지고 소멸하죠. 그러기에 이 세상에도 보이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언젠가는 소멸해 가고 우리의 재산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싶은 우리의 젊음도 영원하지 않죠. 가족도 사업도 다 떨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심지어 누리고 있는 이 세상과 자연도 언젠가는 다 녹아 없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Love never ends 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매 순간 넘어지고 배신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특별히 한 나치 독일하에 있던 어떤 크리스찬 집 지하실 벽에 써있던 그 말기가 저의 마음을 감동케 했기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무거운 근심과 걱정의 구름으로 우리의 삶의 태양이 보이지 않고 사랑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구름 뒤에 가려져 있다고 해도 거기에 태양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이라는 어둠에 잠시 가려진 것처럼 보일 뿐 늘 우리에게 함께 임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나뭇잎이 추운 겨울이 되어서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게 되는 저와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바로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임을 들었죠. 이제 두 번째로,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때가 되면 사라지기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바로 9절,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은사들은 다 부분적인 거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일 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부분적인 것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예언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을 보여주고 일단 그 예언이 성취되어 버린다면 그 예언은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언어를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이 방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데 천국이 임하면 이 땅에서 하는 방언은 소용이 없어지죠. 마치 우리가 어린이 되면 갓난아기 때 했던 그 옹알이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부분적인 방언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66권을 수백 번 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의 지식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성경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직접 그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경 공부에 제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뒤로 미루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천국으로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만이 언제나 영원한 것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이 갈수록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죠. 그 이혼하는 일들을 보면서 함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결혼했을 때에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헤어집니까?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죠.
내 자아가 변질됐기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랑도 변해버렸을 수밖에 없기에 그 사랑이 변했기에 우리는 이런 비극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고 또 핍박받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내 자녀에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붙잡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만이 영원하며 모든 은사는 패할 때가 오기에 사랑만이 제일임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사랑만이 온전하기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지금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고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을 비교하고 있으며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그때에는 온전히 아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은사들에 집착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에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라져버릴 은사들은 희미하게 보는 것뿐이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구하고 행하는 사람은 장성한 어른이고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듯이 분명하게 보고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다고 어린아이처럼 자랑을 하고 과시하고 유치하게 내가 더 잘났느니 너는 못났느니 라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3살에서 5살짜리 아이들을 제가 관찰해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갖다 줘도 아이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오롯한 관심이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는 거죠.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과 게임과 좋아하는 연예인들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죠. 제가 중학생 때 연예인들을 많이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보면 똑같이 생기고 다 그놈이 그놈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아버지께 말한지 아십니까? 이 연예인은 어때서 이렇고 저 연예인은 이래서 이렇고 입에 침을 토하면서 다른 점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제 두 딸 아이에게 제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니? 그러니까 제가 안 들어도 될 말을 이 친구는 저래서 이 친구는 저래서 다르다라고 제 딸들이 저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은 그렇다면 어떻죠? 남녀 간의 사랑에 목을 매기도 하죠. 그러나 학식과 경륜이 넘치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연예인들을 그리고 사랑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죠. 정치나 사회, 경제, 철학 서적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심취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관심이 오직 자기 것, 내가 뭘 누릴 것들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가운데 오롯한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로만 꽉 차 있다면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주신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잘났네 아니네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관심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것들에 관심을 쏟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많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닌 지 우리가 오래됐다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고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오롯한 관심이 어린아이의 것과 같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애들처럼 사소한 것으로 붙잡혀서 자랑하고 시기하고 싸우지 마시고 성숙한 어른들로서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또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3주 동안 고민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끝까지 참아내며 허다한 그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12장 31절은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했고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누구나 사모하면 받을 수 있죠. 기도하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에 한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 뜻대로 각종의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사랑의 은사만큼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받은 그 사랑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신 사랑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까지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인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내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빈 컵에 물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빈 컵에 넘치는 물이 계속 공급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물을 나눠줄 수 있죠.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쫓아 행하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변화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내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 내 이웃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은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겐 믿음도 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예언과 방언과 여러 은사들처럼 믿음 그리고 소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망했던 그 천국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이유는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이유는 한평생 취한 그 많은 것들 중 천국으로 가지고 갈 만한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오직 사랑이 제일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를 비롯해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 삶에 흘러넘치도록 사모하십시오. 다른 은사와는 달리 오직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으로 내 삶을 통해 이 영원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으나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사랑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사회에 나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가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